8월 14일 금요기도의 말씀입니다. 긴 장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9월 6일 날 창립 33절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서문화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창립 30주년의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립 31주년에 요한계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한 해 동안 죽도록 충성하자. 이런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었습니다. 창립 33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교회들의 모습 속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성도들 속에 신앙 속에 회복되어져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으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들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의 주변 상황을 보면은 당시는 많은 상거래가 유행되었었는데 이 상인조합 활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인조합 활동은 누구나 이 조합에 가입되어져 있으면 회비를 내야 되고 회원으로 가입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경제활동이 다 열려져 있지만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경제활동이 차단되어지고 많은 지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서문화 교회 이 지역 속에 있는 이 상인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이들은 다 우상 지역의 이방 지역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회원제를 만들고 회비를 거두고 이런 모든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제사하는데 이 물질들이 쓰였던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면은 내가 드린 회비가 내가 낸 어떤 돈이 물질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사 드리는데 쓰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크리스찬들은 그 돈을 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닥친 어려운 환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인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돈을 내지 않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인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왔던 것이 바로 서문화 교회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하나씩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볼까요? 자, 서문화 교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서문화 교회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일곱 교회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서문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서문화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의 모습,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가 주장하고 있어.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인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 아닙니까? 아니다. 절대 끝이 아닌 난 부활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서문화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험거리가 닥쳐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 어려움, 그 고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만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까? 환난이 닥쳐온다. 그러면 너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궁핍이라면 가난이 자꾸만 더해지는 것이 궁핍의 상황입니다. 돈 한 푼 없죠. 먹을 거 없죠. 점점 가난하죠. 쪼그라들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너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부로 그러면 돈 아닙니까? 물질의 넉넉함, 물질의 부유함. 뭐 요새 부동산이 많이 그렇잖아요. 뭐 서울 시내 평균값의 부동산이 9억 이하가 별로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뛰었습니다. 두 맞벌이 부부가 서울시의 집 한 칸을 마련하려면 2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어쩌면 집을 하나 겨우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게 지금 요새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물질, 이 돈, 이게 우리 성도들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의 부는 절대 그런 일반의 기준, 부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했는데 너무 또 그 다음에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쌓아놓을 데 없으니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잔뜩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그 모든 소출 수확한 것을 다 쌓아놓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이제 부자 되지? 너무 부자지 이제? 이제 괜찮지 않니? 야, 이제 살만하지 않니?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면 네 것이다, 네 곁에 이걸.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 재물에는 부유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재물의 많음에 부라는 그 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여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너 정말 나에게 부자구나, 정말 너는 부자구나는 이 하나님께 부여한 부를 여러분 쌓아놓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는 어떤 부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도들의 부의 기준입니다. 모세는 이 땅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었고 또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죄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부의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들의 진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들의 진짜 부요한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저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이 가난이란 말은 것은 진짜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궁핍한 먹을 것이 떨어진 그런 가난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 먼저 물질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 자에게 먼저 믿음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자꾸 물질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순서가 물질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부요함을 주십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의 부요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풍성하고 부요한 영광스러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한 자를 부자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부유한 자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한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며칠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주님은 한 걸음을 더 나가십니다.
장차 또 받을 고난이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장차 앞으로도 고난, 환난, 어려움이 더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큼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기 위한 이 고난의 시험대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입니다. 우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렵다면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받을 환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마귀가 항상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의 기간은 10일 동안인데 무서운 환난을 받게 될 거야. 그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왜 장차 올 고난이 좀 많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속에는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끝까지 가면 어떨까? 이 어려움이 끝까지 간다면, 이 아픔이 끝까지 간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끝까지 간다면 그게 얼마만큼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정말 큰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일 네가 마귀가 너를 장차 옥에 가둘 텐데 언제까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열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아주 끝까지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과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을 다 상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고난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닥쳐놓은 고난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한번 그 고난에 10일이 있다는 10일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얼마 남았는지, 앞으로 얼마큼 견디면 되는지,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의 면류관이 부어진다면 우리 그 고난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물론 10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수입니다마는 10이라는 것은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다. 두 번째로 기간이 짧다. 그렇게 길지 않다. 세 번째는 반드시 어렵고 고난, 역경, 환난 그런 모든 것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삶 속에 성도들 속에 큰 위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잠시. 또 어떻습니까? 환난이 경한 것이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가? 이 영광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고 영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중하다. 꽉 차고 무겁다. 이게 하나님께서 환난과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며 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과의 비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잠시 받는 것입니다.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견디지 못할 거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 당할 때 견디지 못할 거 우리가 못 견딜 것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영광 이 환난의 그 모든 축복의 기간을 지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놀란 영광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하다. 이 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당한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이 정말 완벽하지 않든지 또 믿음이 정말 어떤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 아니하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기쁘시고 잘 나갈 때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무거움이 닥치면은 그때부터 예배의 자리를 빠지고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서 비껴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환난 받을 게 더 있어. 아마 마귀가 너를 옥에 가둬서 아주 환난의 무서운 맛을 보일 것 같아. 근데 10일 동안 맞는 것이거든. 근데 그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비껴서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나만 믿고 나만 바라보고 충성해.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아크리 따나투. 원어는 아크리 따나투. 이 말은 죽게 되더라도, 다시 말하면 죽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짜 죽지는 않으니까 너 축복해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정말 진짜인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 복받을 자인지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할 자인지 환난과 고통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결정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문화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청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물질의 복, 이 세상 복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보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서문화교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광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은 바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훈련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뭘까요? 불타는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면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사망도 던져버리는 겁니다. 지옥도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불못이 뭡니까? 둘째 사망과 불못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가장 극도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자에게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을 하면서 때로 믿음으로 애쓰고 나가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도 못 벌 수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승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아유,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부가만 이 땅의 부였다면, 이 땅의 부가 전부였다면 다 갖다 부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부는 맛배기 부요, 이 땅의 복은 맛배기 복이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오너라. 7, 80 인생도 중요하지만 너의 영원한 영생의 삶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조그만 달콤한 복을 얻으려고 7, 80 인생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등 돌리면서 세상을 취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의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심령들,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심령들에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인생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영원한 천국이 열립니다. 이 서문화 교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부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31주년 축도로 충성하라 표를 가지고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과 때묻지 않은 거룩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창립 33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거룩한가? 나의 삶이 거룩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7, 80 인생도 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의 삶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영원토록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산업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33주년 두 번째 8월 14일 금요 기도회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